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과거로부터 변형된 존재가 아니라 거듭 태어난 존재다. 성도는 과거로부터 변형된 존재가 아니라 거듭 태어난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오는 신약의 역사는 그 400년 신구약 침묵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그 신약의 역사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40여 년의 역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어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향한 1차 전도 여정을 시작으로 이제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이어서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전도 여정을 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보면 이제 그가 지나쳐온 교회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편지를 적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그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이제 로마서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결국 유대인들의 그 살해 협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향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결국은 예상대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 죽을 뻔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다 전하며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으로 인해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잡힌 몸이 돼서 로마로 올라가게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약의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그렇게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택연금식으로 2년 정도 갇혀 있게 되지만, 그 안에 좀 자유로운 상태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바로 이 기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그 에베소서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서를 적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 이걸 살펴봤는데, 자, 그렇게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약 1년여의 시간을 보낼 때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 그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의 임박성, 긴박함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썼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성경적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날을 기대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할 정도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대하는 소망을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1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달려왔던 길을 되점검해보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그 땅들을 파악해볼 때 자신이 처음 계획했고 꿈꿨던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애가 타 있는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마도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성취되면서 시작된 이 새 언약,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돌아보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하나 성경의 역사를 살펴나가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전부터 이루어오고 계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성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당에 모여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어두운 땅에서 살아갈
너무도 놀라운 성도의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그리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 안에서의 삶의 목적과 그 분명한 일들을 알게 한 거죠. 성도들은 이 땅을 피해 다니거나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이 땅에 철저히 섞여서 마치 누룩처럼, 소금처럼 이 썩은 땅을 기경해서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맛을 내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존재됨을 알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도의 축복된 은혜를 깨달아 이런 사실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적어내려고 한 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단지 곧 재림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피에 모여 있는 어떤 도피처가 아니고, 또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소금이나 누룩과 같이 섞이고 섞여도 소금이나 누룩이 그 맛을 잃지 않고 그 섞인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걸 우리가 봤듯이, 결국 그 썩어가던 세상이 성도와 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존재, 수동적이고 세상을 피해 있는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교회고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게 된 거죠. 성령의 계시로. 그래서 이 깨닫게 된 것에 감격하고 이 귀한 의미를 알았기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열방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 번호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격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은 사람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각자 태어나고 그래서 성장하며 살아오다가 각인된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교인이 되었을 때도 이미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가정, 그 사회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자신이 믿는 바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것인지 온전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그냥 내 기대일 뿐이지 성경과 전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걸 바탕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니까 새롭게 듣거나 배우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막 나름대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막 환상을 갖는 거죠.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해를 해서 자칫 성경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마치 그 10계명의 그 제3계명, 그 3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듯이 내가 원하는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상하던 신에 대해서 자기의 깨달음대로 변형시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수정하고 덧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다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치국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종종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 도전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신앙의 특별한 체험,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알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느낌과 감정적인 격변의 체험들을 하는 것이 거듭남의 확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방언을 했다던가 뭐 어쨌다던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남의 시작은 자신의 현재 모습,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악됨을 철저히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 바른 거듭남의 순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강한 느낌과 감정적인 체험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은 그런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느낌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까지,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거듭남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고 과거의 자신의 삶이 그릇되고 죄악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깨달음은요, 터닝 포인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걷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깨닫고 그래서 그 길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어쩌면 가장 감정적 동요와 느낌이 가장 큰 어떤 체험적 시기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깨달음을 통해 그저 터닝만 했을 뿐이지 그 잘못된 것에서 뒤돌아 나와서 하나님이 원래 부르셨던 바른 길, 약속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란 과거의 나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던 그 가치, 그 인식들을 다 포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가나안처럼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걱정스려 우리만큼 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 뭐 개독교가 됐냐 이럴 정도로 정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 입문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단지 교회당을 다니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방법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의 가치와 방법이 이전에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도 이 성도의 의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다면 나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아주 철저히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나의 사회생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쫓아가는 가치와 습관과 태도들이 소리를 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삶의 현실을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치국가 속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 민족이 어디 있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우리의 사회와 국가 속에 심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순종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교회와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온전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회와 성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에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창조의 목적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는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섞여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거기를 좀 뜯어 고치는 그런 큰 가죽 부대에 담긴 존재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에 담긴 거듭 태어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